그래서 땅과 바다가 이렇게 나눠지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인데 오늘은 그 징조 때 연한에 대한 해, 달, 별을 창조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넷째 날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은 생명은 성장하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가르쳐주는 뜻입니다. 만들어진 것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손으로 만든 것, 또 생명이 없는 물건까지도 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또 어떤 일이든지 그 원인이 있고 그 과정이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생명은 찍어서 만드는 기계적인 어떤 제품처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과정을 통해서 심겨지고 그리고 자라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결코 어디선가 뚝 떨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는 그냥 하루아침에 뭔가를 다 되려고 하는 것은 과정을 무시하는 결과입니다. 다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그 생명의 존재를 있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입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징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몇 절이죠? 오늘 한번 보십시다. 오늘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바로 이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징조에 대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 이 징조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이 말은 미리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 미리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 예견되어지는 것 그런 뜻입니다. 씨를 심으면 뭐가 납니까? 씨가 나고 가지가 나고 잎이 나는데 싹이 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거예요. 또 가지가 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먼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징조가 미리 예견되어지는 거죠. 징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징조에 대한 실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뭐가 오겠구나. 그럼 그게 오는 거예요. 그 징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고 그런 이야기와 내용과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징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예언의 성취. 그 예언의 성취는 그것이 이루어진 결과. 예언은 징조. 그 징조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나오잖아요. 징조가. 특별히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거 또 그 아기가 나니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뭐 이런 얘기들 또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 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아이러니하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탄절을 앞두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도 빛이 있고 또 땅이 나오고 빛이 있고 땅이 나오고 또 식물이 나오고 물고기와 새들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빛은 땅에서 나오기 위한 징조고 땅은 식물이 나오기 위한 징조. 이 징조를 발견한 사람이 빛이 오면은 아 땅이 오겠구나 라고 알고 또 땅이 나오면은 아 이 땅으로 인해서 식물이 나오겠구나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미리 징조를 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올 일을 알게 되는 것, 앞으로 오게 되는 것을 예견하는 것. 씨를 보고 열매를 아는 사람은 씨에서 어떤 징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짐작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예사롭지 않네. 뭔가 되겠네. 그러면 그게 징조예요. 어떤 징조. 그 징조로 인해서
그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예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인생은 자기들이 그냥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모습을 속에서 그리스도의 징조를 우리는 찾게 되는 거예요. 모세 속의 그리스도, 다윗 속의 그리스도의 징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와 똑같이 나왔지만 그분을 예시하는 존재들입니다. 전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믿는 자들에 대한 다른 한 무리의 민족이에요. 믿는 자들에 대한 다른 한 민족의 민족이죠. 한 무리의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보면 안 돼요. 바로 우리들을 위한 민족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존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래, 이스라엘이지 하고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 서 목사님이 구약 성경 쭉 강해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역사를 설교를 듣다가 보면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얘기가 그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예요.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무리의 민족에 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얘기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성경 이야기는 이야기고 나는 나고, 그래서 나의 생활과 삶과 존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다 놓여놓을 수 있는 생명의 책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믿는 자들을 대한 한 무리의, 또 다른 한 무리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것이지만 다른 종류의 민족은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하나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을 통한 우리 민족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말한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지 어떻게 우리의 민족의 조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차원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뭐요? 믿음의 조상, 약속의 조상.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뚜렷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존재로 나타난 사람들이 모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타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는 장차 왕국이 되고 또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있는 것들은 다음에 올 것에 대한 징조입니다. 그냥 구약은 신약의 징조예요. 아브라함은 나에 대한 그리스도의 징조예요. 다윗은 나를 향한 그리스도에 대한 징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도 이야기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모든 스토리와 그 이야기들, 그게 다 징조예요. 온 우주,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징조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실현되는 겁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우리의 말 속담에도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지나서 쌓아 올라가서 사람이 형성되고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징조를 미리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징조를 미리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걸 깨닫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깨달음이 우리를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무엇이 되겠네, 되겠구나 라고 징조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와, 그렇구나. 이게 우리 속에서 깨달아지면 다 나타나는 감탄사가 하나 뭐냐면, 와, 그렇구나. 이거 그렇게 되겠네. 그렇게 되어가는구나. 근데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감탄사, 생명의 감탄사가 없다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그냥 화석화된 신앙생활이죠. 죽은 신앙생활이죠. 성경을 읽다가 나타나는 모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규결이 되고 그것이 또 나에게 와서 내게 생명의 감탄이 되어야 돼. 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징조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구나. 이러죠. 아주 피부적으로 알게 되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징조 이후에 사시, 또 일자, 연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 넷째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에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심고 아무 때나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봄에 심어야 되고요, 가을에 거두어야 돼요. 봄에 거두려고 해도 거둘 게 없어요. 시기가 안 맞아서. 그때는 심어야 될 때예요. 가을에는요 심을 필요가 없어요. 봄에 심은 거를 거둬야 될 때지, 그때 심으면 뭐 다른 종자를 심고 다른 종류의 것을 심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한 가을에는 거둬들이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정해졌습니다. 때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를 따라 살았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 동안에도 늘 했어요. 때가 아직 아니니라. 내 때가 아직 아니니라. 때가 참해. 이제 그때가 왔도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 속에서 그는 살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바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거지로 이 때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때라. 내가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그냥 회한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안 좋게 되어진 일들이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존재라면 그게 다 해석돼요.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야곱과 모세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때를 기다리니라 100세가 다 되었던 것이에요. 100세. 그때가 뭐예요? 약속의 시죠. 아무 때나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원은 그냥 빨리 씨를 낳기 위해서 자기가 행동한 행동이 이스마엘을 낳는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나긴 했죠. 여러분, 야곱이 아무 때나 온전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야곱도. 야곱에게는 정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을 거친 후에야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게 되었지, 그가 새파랗게 젊었을 때 어떻게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난 뒤에 바로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도 또한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40살 때 그는 그 민족을 구원하리라고 생각을 하고는 혈기방장한 모습으로 그는 자기가 그 백성을 구할 마음으로 행동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는 40년간 광야 생활에 긴 세월을 보내면서 저는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필요의 사람이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우리 모세 자신에게 생각할 때는 왜 다 늙어갖고 그때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야곱 같은 경우도 왜 내가 이렇게 다 늙어갖고 이렇게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100세 다 돼가서 이게 뭡니까? 자기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그 시기와 때를 정해놓고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의 때와 정해놓은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이 정한 때는 결국은 뭐만 생겼냐? 다 오류만, 자기가 정하신 때를 정해놓고 행동하면 다 부정만 생겨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 때는 이삭인데 100세에 돼서 이삭을 낳는 건데 그건 못 견뎌가지고 75세 때인가? 아니요. 몇 세 때야? 그 13살이 많으니까. 하여간 그때 먼저 그냥 하가를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이루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우리 때를 정하면 우리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모세와 같이 자기 동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큰 사고를 치고 악한 결과, 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한 거죠. 옳은 일인데, 좋은 일인데 어찌 이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키냐. 시점이 안 맞은 거예요. 또 출발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내가 만들려고 해갖고 내 때로 만들어서 할 때, 그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여기에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때 그것이 분명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나는 분명히 그게 옳은 일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소란하고 시끄럽고 여러 사람을 괴롭히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나의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뭔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막 헷갈리는 때가 뭔지 아세요? 때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나 스스로는 옳고 그른 거 가지고 바르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더 화근이 되고 더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더 그런 부분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울 때에 동생들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행하신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옵소서. 거기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소서. 간단하게 말하면, 형님 능력 있잖아요. 왜 이렇게 묻혀서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셔요? 이제 힘도 모이고 이제는 뭐 사람들도 따르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죠. 권력을 쥐어잡고 이제 이스라엘을 정말 로마에서 회복하는 그러한 왕으로 등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형제들이 이제 형이 하는 게 보니까 진짜 그럴만 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판단으로 이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뭐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요한복음 7장 6절입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왜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 때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아담은 항상 자기가 자기의 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아무 때나 자기 때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때는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만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의 차이였어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느냐? 그렇죠. 그 존재가 아담이니까 늘 자기 때가 준비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때를 중심으로 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자기 뜻에 따라 자기가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나타내소서 하니까 예수님은 벌써 그런 것에 내 뜻대로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나는 움직인다. 요게 차이예요. 그럼 요건 예수님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가요? 예? 정하신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제는 아담에 있는 사람처럼 자기 때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때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남들이 간다고 막 가고 내 마음에 막 우쭐한다고 막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된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구별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때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냐 아니면 아니냐,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는
자기의 때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자기의 때였어요. 그런데 이삭을 낳을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일 때는 자기 때였어요. 그러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때를 정해놓고 지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아, 이제 하나님의 때구나.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자, 들으세요. 만일 하나님이 정해줘 주신, 놓아주신 때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될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왜 자기 정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시냐?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하게 되면 낳기도 마음대로 하고 죽기도 마음대로 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임신 6개월 정도 됐는데도 낙태를 통과하는 우리 집사람이 아주 기겁하더라고요. 임신 6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낙태체 이 나라 정부 이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입니까? 60개월 정도 된 아이들 한번 초음파를 검사를 해보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살인죄를 그냥 인정하는 이 당이 이게 뭐야? 자기 때예요, 자기들. 자기들이 입맛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자기 때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소견이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생각대로 하는 것이 자기 때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습니까? 바로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인간의 뜻은 언제든지 그런 부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 내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때구나. 내 스스로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때가 바로 우리구나. 때를 따라 살았던 유일한 인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 시간대로 정확하게 그것을 인식하고 자기 뜻대로 안 살고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안에서 상당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간 유일한 인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셔서 땅을 이렇게 규정하게 하셨습니다. 땅은 낮과 밤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늘의 궁창에서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인생도 내가 스스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규정된 것이에요. 그래서 밤과 낮을 규정하게 하고 봄, 가을, 겨울, 여름 이것 사시사철을 규정하게 만들어서 일어날 때가 있으면 앉을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으면 깨어날 때가 있고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 규정대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규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 마음, 내 스스로의 마음대로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걸 역행하지 말고 그 순리대로 움직이면은 거기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오늘 이 창조에서 우리에게 창조의 넷째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다 이 안에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규정대로, 땅을 향한 규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땅은 하늘의 비춤을 통해서 비로소 생명이 양육됩니다. 땅이 햇볕이 비치고 빛이 비쳐야 땅이 거기서부터 이게 생명이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씨를 심어놨는데 적당한 햇볕들이 쫙 내리쬐야 거기서 곡식도 자라고 채소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죠. 빛을 받아야 자라게 돼 있어요. 땅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받을 때 자라게 되는 거예요. 비춤이 없으면 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명이 움트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아요. 빛이 비쳐야 생명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씨를 받아도 자기 스스로 번식할 수 없어요. 빛이 없는 한. 그래서 밖에서는 물을 주고 또 햇빛을 주고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주어져야 이게 아름답게 이 생명이 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없으면 터져 나오지 않는 씨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 이름이 주목나무예요. 대부분 한량한 고산지대에서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 씨 자체가 겨울에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온도에서는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주목나무는. 그래서 이 주목나무는 꼭 겨울이 필요합니다. 희한하죠. 겨울이 필요한 나무가 주목나무예요. 근데 그 씨는 껍질이 두꺼워서 봄이나 여름에는 절대 이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겨울에 얼어서 터져야 그래 발화가 되고 그 나무로서 자라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땅은요, 하늘의 비춤을 통해서만 비로소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춤을 받음으로써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은 부모에게서 비춰오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자라게 되죠. 육신의 키는 음식을 먹고 자라지만 사람이 사람됨이 되는 것은 밖에서 비춰주는 것에 의해서 자라게 되는데 애들 그냥 잘 먹는 음식 줘서 그냥 키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아이들이 사람으로서 자랄 때는 그 부모의 사랑, 은혜 이거를 먹고 그들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먹고 자라게 되면 그건 계속 저주를 받아 먹다가 보면서 그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게 되죠. 사랑과 은혜를 먹고 자라게 되면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마음에 또 그 마음과 그 미움과 저주를 받고 자란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자란 그 아이들은 또 그렇게 돼요. 이게 참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먹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죠. 예? 그런 아이들은 집에서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러나 밖에 나가면 또 저주를 받고 나가는 아이들은 반대로 나가서 아이들을 때려요. 자기들이 집에서는 그냥 꼼짝 못하지만 나가서는 일을 저질러요. 자기가 받은 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대로 비춰주고 또 쓰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하늘의 비춤을 통해서 나보다 더 큰 자의 비춤을 통해서 또 내 위에 비춰주는 빛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서 언제든지 그래서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가 그렇게 바뀌어요. 깡패 그늘에서 조폭으로 지내면 조폭의 영향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받고 살면 언젠가 그 사람의 위치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길을 모르니까 자기들 스스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비춰지니까 낮과 밤을 그들을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낮과 밤을 인도하셨어요. 갈 길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때 비춰지는 구름 기둥, 옆에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걸 따라가니까 안전했어요. 그들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 가는 곳으로 진행했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고 진행하면 진행했어요. 광야에서는 길이 없으니까 인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빛을 비춰줘야 되는 것이지 땅에 있는 인도자는 모르니까 인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인도자가 아니었어요. 구름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의 인도자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어떤 사람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비춰지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마치 광야를 지난 것 같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은 한 번 갔다가 와서 두 번째로 인생 사는 사람 없어요. 혹시 60, 70 넘었잖아요. 그러나 이거 두 번째 인생이다. 그렇게 살았어요? 되돌아가서 다시 아기가 돼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어요. 박 목사님 다시 10살 때로 돌아가서 다시 살았어요? 아니에요. 한 번 인생이에요. 광야길은 그렇습니다. 한 번도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이 인생의 길에 얼마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기분의 시간과 때에 따라 우리는 진행이 돼야 돼, 진행이.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커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제멋대로 하려고 해요. 인도를 부인하고 무엇인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엄청 똑똑해서 잘하는 줄 알지만 절대 발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앞에 있는 사람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계속 발전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사실은 배워서 지식으로 깨달아서 가는 게 아니고 또 자기 본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에게 은혜와 빛을 비춰준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고 그 때를 알아서 그 때를 맞춰서 그 사람을 그냥 수용하게 되면 언젠가 내가 그 사람이 돼요. 엘리사가 누구를 그렇게 바라보고 살았어요? 엘리야예요. 끝까지 붙잡고 갑절의 영감을 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직통으로 엘리사에게 영향을 안 줬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어요. 우리가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리더십이 인정 안 되면 로드십이 인정 안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선생이 없어요. 믿을 만한 목사가 없어요. 믿을 만한 사표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위치까지도 갈 수도 없고 또 그게 없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의 리더, 우리의 스승의 가장 핵심적인, 이 땅에서 가장 확실한 우리의 랍비, 우리의 또 주님,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그리스도, 그건 예수님이에요. 그분과 제대로 만난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 같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50, 60 평생, 이제 60 가까이 되는 평생 살면서 주변에서 그런가 싶었는데 다 부도요. 그런가 싶은데 다 부도요. 최근에 그리스도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람이지만 우리가 판단을 못하지만 저런 거구나라고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어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끝지점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이만큼이라고 제대로 표현지는 그 사람은 우리가 쉽게 만날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어떤지 이 지식이 깊어지고 자기 나름대로 똑똑해지면 순전히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난 뒤에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에이 이런다니까요. 그래 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일단은 에이 해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가 순전한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 짝짝짝하면서 그 지식의 판단력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힘으로 쓰여지면 좋은데, 진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쓰여지면은 그게 바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가, 뱀이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 했잖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 같이 됐어요. 이게 틀렸잖아요. 뱀이 속인 거 아니에요. 뱀의 입장에서는 안 속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먹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같이 살아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살아요. 그리고 그게 뭐냐,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면서 이게 옳은 거야, 이게 틀린 거야, 그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입니까? 실제로 들어가서는 그런 완전 사기를 쳤지만, 그 사기를 당한 이 인류 백성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 늘 평생 그 선악과로 살아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살아요. 인간이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같이 사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인간은 인간이 돼야 그게 구속이 될 수가 있고, 인간이 돼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같이 사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난 창세기 통해서 그게 참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공창해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한 것은 땅으로 하여금 스스로 살지 않고 하늘에서 비춰주는 것을 통해서 살게 만드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땅은 답답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에서 인도하니까 땅은 훨씬 높은 차원으로 자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정말 복되고 귀중한 거예요.
땅이 하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거예요. 땅은 인간을 말하는 거고요. 예? 하늘의 비춤은 하나님이시 인도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크신 이의 인도를 받는 것, 나보다 풍부하신 이의 인도함을 받는 것, 나보다 온전하신 이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을 초월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당신이 이끄는 것이 확실한 길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끝까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포기되어지는 게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더라고요. 진짜 다 그 자기 안에 있는 이 자존심,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을 목회를 하고 뭐 살아가도 결국은 중심은 자기야, 자기.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자기가 포기된 사람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이끄시는 일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이끄시는 일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늘 새로운 길을 가게 되고 더 나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더 나은 길, 더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보다 더 큰 아이를 따라다녀요. 자기들보다 더 조그만 따라다니면서 야 따라다니는 아이가 없어요. 형아 하고 따라다니고 누나 하고 따라다녀요. 절대 아이들은 자기보다 더 어리고 미숙한 아이 안 따라갑니다.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아이를 자꾸 따라다니지, 어린아이를 따라가는 애들은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팔푼이 그런 애들이나 따라다니죠. 여러분, 자기보다 아는 것이 많으니까 신기하고 놀랍고 재밌는 거예요. 언니 따라다니고 형아 따라다니까 자기보다 갭이 높은 것도 따라다니까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나는 우리 형이 나보다 3살 많잖아요. 어릴 때 형 따라다니면 너무 재밌는 게 뭐예요? 나쁜 짓은 다 배워요. 우리 형 따라다니면. 요거 하는 거 나서서 배우고 뭐하고 막, 그리고 어떤 형 따라다니면 새로운 걸만 보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참 새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언니, 여자들은 언니들 따라다니잖아. 언니 하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이게 좋고 나쁜 것도 다. 큰 아이들은 그런 것을 귀찮다고 때려요. 야, 오지 마, 임마. 여러분 다 그런 시절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형 따라다니면서 참 어렸을 때 신기한 걸 많이 배우면서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누구를 따라다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보다 못한 아이들과 놀면 신기한 것도 없고 재미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생명의 본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대로 사람은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서 그것을 거부하고 따르지도 배우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높은 차원의 지식이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 이하의 것을 따라, 형이 하학적인 것을 따라 살면은 문제가 생겨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빛을 주야로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긍정과 부정이 생명을 성장케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은 자라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자라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은 성숙해져야 합니다. 자라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존재하기만 위해서 있다면은 그 자람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멈춘 거죠. 안 되죠. 자람이라는 말은 성숙이에요. 성숙. 여물어야 돼요. 그래서 여문 결과는 뭐냐? 번식을 위해서 씨를 만드는 거예요. 자랄 때가 있고요, 쉴 때가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좋은 일만 있어야 모든 것이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문제가 뭔지 아냐면, 교회 오면 복 받고 뭐든지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게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이 도식으로 성도들을 완전히 유린시킨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녀서 잘 돼야지. 잘 돼야 되는 것은 그냥 인지상정이지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잘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요,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어요. 나무는 여름에는 잘 자라지만 겨울에는 그 잎이 시들어져요. 그래서 떨어져서 아무 앙상한 가지가 돼요. 그럼 겨울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름 겨울이 없이 계속 자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열대 지방에 있는 나무는 계속 자라기 때문에 나무가 힘이 없어요. 겨울이 있는 지방에서 나는 나무라야 나무가 단단해서 목재가 되고 쓸만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겨울 동안에 나무는 자라지 못하지만 그때 나이테가 생기게 되고요. 나이테가 있는 나무는 단단해집니다. 시베리아 지방에 있는 나무들은 굉장히 좋은 제목이 된대요. 그래서 아주 그냥 집을 지어도 끝내주는 나무들이 거기 나와요. 여름이 짧기 때문에 나이테가 굉장히 좁아서 굉장히 단단한 나무가 되는데, 나이테가 조밀하기 때문에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겨울이 없이 자란 나무들은 그냥 나이테 없이 푹 자라기 때문에 그 나무는 쓸 자리가 없어요. 그냥 겉만 크지. 인생에서 주어지는 이 부정적인 요소, 이것을 우리가 그 생명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부정적인 요소, 나의 과거에 잘못된 것, 이 인생상에 힘들어진 것, 이것들을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 생명을 말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게,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방법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생명을 더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단해져서 성숙해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들어왔다 사라지기도 하고, 또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갔다 사라지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교회를 든든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나쁜 일이 있던 것도 지나가고 보면 그게 더 좋은 유익한 그러한 존재로,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빨리 가지 못해서 방해하는 것 같은 것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튼튼하게 다져가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무 문제가 없는 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진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이런 환경이 없어야 되는데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이 이만한 믿음으로 단단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견디어 나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성숙의 목표를 둔다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하나하나 어느 것이라도 우리를 더 잘하게 하고, 그래서 어느 때는 쉬게 하면서 어느 때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 자란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 또 쉰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낮이 계속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밤이 계속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낮과 밤이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요소는 결코 생명을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생명은 절대 부정적인 요소로 해침을 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부정적인 요소가 그 생명을 더 성숙하게, 더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환경들은 우리가 적절히 소화한다면, 우리 그리스도를 목표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를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물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이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내가 얘기했지만, 이 물이 땅을 덮는데, 이 물은 그 부정적인 요소고요. 땅은 긍정적인 요소인데, 물이 땅을 덮는다. 그 부정적인 요소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도록 만들어진 것 다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요, 이 부정적인 요소가 이제 그리스도와 생명을 얻게 되면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복되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이거 다른 거야. 자기의 부정적인 요소를 남이 알까봐, 나는 그래서 망했어. 나는 못난이야. 내 환경은 어릴 때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이런 성격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가 봐. 그러면서 인간 심리학, 어떤 과정 심리학 이런 거 가지고 나는 이런 거에 파묻혀 가지고 부정적인 요소를 벗어나지 않고 그거를 학문적으로 자기를 적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에 얻는 사람들은 그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얼마나 지금은 복되게 그걸 표현하는지 몰라요. 저기 그 울진에 준영이라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그 형제는 전과 28범이에요. 하여간 잡범이에요, 잡범. 나이가 지금 50세 안 되고 40 중반 후반인데 하도 그냥 유치장에 들락날락하면서 전과가 28범이에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온갖 사고를 다 치고 다녔어요. 생명이 들어오고 난 뒤에는 자기의 부정적인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긍정으로 해석하는 그런 삶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정말 긍정적인 요소도 많은데 일부러 큰 자기의 부정적인 요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서 끄집어내려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부정적인 요소가 찾아서 자기가 한탄하면 한없이 그것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긍정적인 요소로 다 싹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경륜의 안에서 그 모든 과정이 나를 여기에 오게 하고 여기에 생명의 존재를 인도하셨다. 요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랬지. 그때 후에 할 거 없어. 지금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그의 온전한 피조물로서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로 되었다면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어둠의 요소들, 그 대낮의 요소, 낮과 밤의 모든 요소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 빛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만일 땅에 물이 덮이지 않았다면 빛이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이 덮어 있었기 때문에 빛이 오게 된 거예요. 사탄은 사람에게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요소예요. 사탄이 사람에게 선악과를 주었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거 먹으면 절대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와서 그것을 먹게 만들었어요.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선악과로 자기 생명으로 삼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그 안에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선악과로 사는 사람, 생명나무로 사는 사람. 선악과를 양식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양식으로 삶은 사람은 매사 부정적이고 매사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남을 판단하고 율법적으로 가요. 근데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들은 반대로 부정이 사라져버려요. 아예 싸울 것 같으면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이거 따져야 돼. 이거 끝까지 따져야 돼. 내가 이거 옳은데 이거 내가 그냥 생명을 걸고 싸워요. 근데 생명 과실을 먹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로 가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는 길로 나가요. 전혀 반대로 간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 된 것, 그것이 사탄이 준 요소예요. 근데 아주 매력적이에요, 사실은. 가는 곳마다 싸움과 분쟁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지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부활 생명이 선악과가 없어지는 것이 부활 생명이 되는 시점이에요. 선악과가 끝이 나야 부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죽어야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죽어야, 선악과의 생명이 죽어야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가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두 개 동시에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선악과 먹는 것들을 내가 안 먹어봐야지. 선악과 안 먹어. 죽어도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날마다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 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이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사는 것이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선악과 인생에서 생명나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무슨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의 양식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시간을 사용하는, 때를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자기 때를 살아요. 자기 때를 살아요. 그러나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양식을 먹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시간, 때의 사용도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획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 움직이게 돼요. 죽고 다시 사는 생명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그 생명이 끝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끝나기 전에 생명보다 부활 생명이 훨씬 더, 이 선악과 생명보다 부활 생명이 훨씬 더 영원한 생명, 복된 생명이잖아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생명은 늘 병에 걸릴 수 있는 생명이지만 부활 생명은 병에 걸릴 수 없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더욱더 긍정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부정을 오히려 긍정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선악과의 죽음이 막 죽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죽어야 부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쉽사리 많은 가진 지식을 갖거나 학문을 갖거나 자기 자고한 마음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쩍쩍쩍쩍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고 다 하는데 결국 결정적인 찰나에서 자기 포기를 그 지식 안에서 못해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원했어요. 사울은 순수한 소년이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있었어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사울을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은 그것은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울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렇게 준수했다는 그 말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비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존재감. 사람들 볼 때 야 멋있다. 그게 어깨 위에 있다. 와, 그게 사람의 영광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아주 독특한 왕을 세우셨는데 사울은 준수했지만 다윗은 준수하였다는 말이 없어요. 눈이 빼어나고 뭐 이런 것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데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거는 얘기는 하지만 준수했다는 말은 없어요. 외적 표현은 없어요. 도리어 그냥 존재감이 없어서 존재감이. 심지어 그의 집안에서도 다른 형제들은 다 사무엘이 왔을 때 다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이 워낙 이 영적인 관찰력이 있으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세는 그냥 이 아들이 아닙니까? 이 아들. 아버지 앞에서도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냥 또 있냐? 저 말째인데 그 눈에도 안 들어오는 자식이었어요. 이게 준수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뭘 해낼까 한 생각이 없던 사람이에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서 역사에서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왕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마 다윗이 준수함이 있고 존재감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그 다윗을 그렇게 안 썼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바라보느냐, 또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모습으로 내가 준비되었느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택은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 이 다윗의 이 부정, 이 준수하지 못하는 이 존재감 없는 이 부정이 도리어 긍정으로 바꿔지는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비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나를 몰라준다고 하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진짜 정말 나를 뭐로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다 알아주는데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뭐 이러면 벌써 하나님 안 써요. 그냥. 하나님은 뭐냐?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르면 더 좋은 거예요. 존재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비결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부정 속에서의 긍정이에요. 유대 종교의 교리와 의식과 전통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굳어져서 지금도 다른 민족들은 그들과 같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무엇이 용납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 종교 속에 영원한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부정 속에서 이제 가장 완전한 인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요거까지만 말씀하면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 죄송합니다. 초대교회에 노스틱주의라고 하는 이 노스틱이라는 이 철학 사상이 들어왔는데,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갈라져 있는 존재라 하여서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이원론적인 사상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었어요. 성육신. 예? 노스틱 사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단지 육신으로 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이원론적인 노스틱주의가. 그래서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것이 딱 들어지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악한 육체로 오냐고. 아니지, 그리스도가 영체로 왔다, 이렇게 믿어지는 이 영지주의, 이 노스틱주의, 이게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이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육신을 부인한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 적그리스도라고 한 그 얘기가 요한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요한이 그때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요한복음을 쓰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노스틱주의, 육체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영지주의자들, 노스틱주의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라고 말을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성탄절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탄절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이 어찌 육체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노스틱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노스틱주의가 없었다면 요한복음은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요한복음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도무지 알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또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영원한 비밀이 되어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있으므로 우리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에요.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사상이 나왔을 때, 노스틱주의, 영지주의 때문에 죽겠다 해서 요한복음이 쓰였잖아요. 그 영주주의, 노스틱주의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우리 것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 부정이 우리에게 놀라운 긍정을 갖게 하게 되는 비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미술을 할 때, 그림을 그릴 때 밝은 것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화려한 멋있는 화가 될 수 없어요. 어두운 부분을 아주 잘 처리해야 그 그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을 부정으로 보지 마십시오. 더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는 비결인 줄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으로 사탄이 도전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궁창에 두어 때와 연한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숙을 위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밖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 징조를 주시고 때를 정해주시고 우리를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모의 땅에 심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서 우리 밖에서 역사하여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하도록 우리를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을 소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지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이제 찾아오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이제 이 성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 성육신의 보편화가 돼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